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렇게 뚝딱 해치우는 거, 그냥 하던 대로 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1시간 반인데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재의 경험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말씀과 어떤 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또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만 한번 좀 리뷰해보고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었죠. 말을 못하게 되었고 최소 6개월의 시간을 아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내게 됐을 텐데, 그때 아마도 사가랴가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잘 느끼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오히려 그 6개월의 깊은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아마도 사가랴가 그 깊은 깨달음을 그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돌봄이 뭔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확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누가복음 2장은 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성장했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위에 상단부에 나사렛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사해가 있는데, 위쪽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었고, 그리고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저기 지내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제 다 인구 조사를, 호적을 등록해라라는 황제가 이제 그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전산이 돼 있거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가지고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는 어떤 호적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등록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태어날 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게 되나요? 그 기록의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고 실제 성장했던 곳은 나사렛이고,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제 이어서 볼게요. 그 내용이 있고,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도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역. 근데 오늘은 지역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 목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8절을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어떤 목자라는 것이 주목하는 이유는 목자의 어떤 특수성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목자의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렸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해석, 큰 문제가 없는 해석은 이 목자라는 어떤 직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 안에서 굉장히 천한 대우를 받고, 심하게는 목자들을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통 어떤 선입견을 가진 직업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회나 어떤 문화적으로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천한 대우를 받는 목자들이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되게 정결하지 못한 부정하다라고 불렸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당하고 소수자로 있고 조금 더 결핍이 있는, 좀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로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 부자들, 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조금 너무 왜곡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너네는 필요 없어라고 써 있으면 뭐 그게 좀 질문이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한데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소수자,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필요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더 사모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먼저 알려졌을 것이다 라는 해석인 거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왜 도대체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손꼽아 기다렸던 그 대상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다 합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라는 것을 해석해낼 때 그런 특수한 대상, 어떤 특수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특별한 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특수성을 한 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조명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자는 어떤 시즌, 철이 되면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산에서 지내면서 자기 양들을 돌보는 게 직업의 특수입니다. 8절 본문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지낸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기록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는 이 목자처럼 시즌이 되면 집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안락함을 다 버리고 양을 돌보기 위한 어떤 직업의 특수성,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는 물리적 목자는 아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에 대한 그 목자의 어떤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또 목자가 조명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안락함을 버리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소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9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어떤 키워드와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대비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충분히 쭉 이해되시죠?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찬양하면서 말을 했다. 이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두고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2장에서 말하길 14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두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겠으나 오늘 누가가 주목하고 싶은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만나는 지점을 예수님이 메꾸고 있는 거죠. 영광과 평화가 둘이 따로 노는 단어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영광은 곧 우리에게 평화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예수님께서 지금 메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뭐가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점이 어떤 게?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두 가지 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동역함으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에 무전여행할 때 프랑스의 한 도시에 도착을 했었죠. 그때 저를 일면식도 없던 어떤 한 집사님이 집에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이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정확히 해줬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도적같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가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섬기고 있는 거야.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교라는 하는 선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 절대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므로 구도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심을 하게 되는 선교의 영역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우리의 착한 일들로 그 터를 다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 우리 한참 기독교가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처럼 절대자를 언급하지 않아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자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비판에 이 털을 닦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도 선교 안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선교를 이뤄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오지에서 시골에서 직접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게 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공존의 가치를 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계세요? 오씨, 예리했어요. 제 카톡 프로필에 늘 써 있는 거 안 보신 분 좀 뜨끔해야 돼요. 장난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만족스러운 것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며 모든 것을 만족할 때. 근데 크게 틀리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공급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하나님 자체이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 희락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가지도 되고 우리가 소유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막 어떤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다라는 것이 기독교 희락주의인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해하는, 누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두 번째 말했던 이 영광이 첫 번째 말했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냄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독서 모임 했을 때 일상의 성화라는 책으로 나눔을 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성화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는 어쩌면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을 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는 거저 나오는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담아내면 사망이 나오고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그 영을 닮아갔기 때문에 성화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룩은, 성화는 반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굳이 순서를 따지냐면 이것보다 이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은혜로 다 다가와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나요? 현상은 동일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현상과 엄마 아빠가 기뻐했던 현상은 같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삶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르다고요. 저는 이것이 먼저 되어지길 소망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게 나쁩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는 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건데 도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하는 삶이 도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나의 평안한 삶을 그분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그분 존재 자체를 만족함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담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의 나심은 첫 번째 하늘에선 영광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평화인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리되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꾸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매듭지었던, 다시 연결시켰던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다시 메꾸시는 것,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평화로 다시 메꾸시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메꾸시는 그 평화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평화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삭스로,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매듭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셨다고요. 분리되었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실제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에서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공백을 메꾸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평화이십니다라는 어떤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로 메꾸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공백도 평화로 회복으로 메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키시는 역할로서, 목적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당시에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로 느껴지기에는 아니 저게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당시 문화적 어떤 배경과 그때 당시로 적용을 해보자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 뭐 예를 들면 뭐 동과 서, 좌와 우, 우리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뭐 좌편과 우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하잖아요. 당시의 문화적 어떤 배경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대 이건 하나가 될 수 없을 건데라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완벽히 담을 허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다,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좌와 우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 네? 뭐라고 하세요? 예니오 이렇게 가능합니까? 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좌와 우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성찰이 되어서 내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봉합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가 성찰이 된 사람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것을 성찰해내지 못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네라고 한 남편과 아니요라고 하는 남편이 큰일 날 뻔.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부 사이든 어떤 더 가까운 사이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워 보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가를 성찰해내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자존심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사랑해도 나도 화가 날 수 있고 나도 서운할 수 있고 내가 더 노력하지 않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질수록 더 빠르게 더 자주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그냥 나의 고집만 계속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고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수용받았는지를 계속 성찰해내더라고요. 그냥 둘과의 싸움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어떻게 수용되어져 있는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는지가 성찰되어지다 보니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가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모순적이구나. 이건 앞뒤가 다른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정직하게 반응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운한 일 발생하고 불편한 일 발생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연합해내는 힘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자존심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루셨는지를 성찰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느껴지길 바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자존심을 버리셨는지 어떤 고난과 어떤 비참함을 스스로 다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질 수 있을 때 모든 관계는 평화적 관계로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하나됨인데 거룩은 우리가 자녀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됨, 교회가 반드시 치열하게 이루고 싸워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뭘 바라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두 가지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늘에서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두 번째,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실이 있었어라고 하는 인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해왔던 것처럼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인 따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늘 같이 이야기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실이 있었대라고 어떤 다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의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각자가 주어진 영역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양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분명하게 진실된 고백을 하였는가 분명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의 삶을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아니 내가 쥐어짜가지고 무엇인가를 더 해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많은 재료를 찾을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한무판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계속 찌르시라고요. 여러분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 비춰보며 나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분명한 고백, 저는 그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쟁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고백, 그냥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동시에 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화적 존재로, 평안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것의 은혜를 입어서 각자의 삶으로 평화적 존재가 되겠다라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더 만족을 누리시고, 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에 평화를 이루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평화적 존재로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한 고백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태도와 경쟁이 아닌 공존의 자세와 이 세상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안목과 듣겠다라고 하는 나의 귀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다 평화적 존재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미련하다, 쟤 왜 저러지? 라는 태도로 접근할지 몰라도 그것을 은혜로 이겨내셔서 꾸준히 우리의 삶으로 평화를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평화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